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눈 시편 110편은 표제어가 아주 심플하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은요, 메시아 예언시로 가장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쓴 거죠. 근데 이 시편 110편은 이제 구약의 여러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에요. 제일 많이 인용됐어요. 예수님도 이 시편 110편 1절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했죠. 고난 주간 화요일 날 성전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거죠.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며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바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히브리서 저자도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따가 제가 이 내용도 조금 나눌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인용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시편 110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데, 즉 왕으로서의 통치, 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사역, 그다음에 심판자로서 앞으로 있을 심판, 또 최후 심판과 최종 승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다루고 있는 메시아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 시편 110편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라고 해요. 오늘 저희는 이 시편 110편을 우리가 나눌 텐데,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로 예언되어 이 땅에 오셨는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께 응답하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했어요. 이 1절 말씀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두 인격 사이에 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대화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 주 사이의 대화예요. 이 1절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읽으시면 머리에 쥐가 날 수 있어요. 나, 내, 막 주가 막 여러 거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는 내 주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의 다윗이 말하는 내 주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대화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이 대화를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통해 보고 들었던 것이고 그 대화의 내용을 이 시편 110편에 기록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단순히 이 의자 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왕권과 통치가 예수님께도 주어졌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결국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그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또 이제 1절 중반부에 보면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 until I make your enemies your footstool 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원수로 발등상이 된다라는 말은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그 왕들의 목을 발 아래에 두고 올라서는 그 의식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원수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요? 지금 1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든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탄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온갖 속임수와 괴계와 술수를 이 세상에서 막 부리면서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든 원수 사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텐데 그렇게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나와 함께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 110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홀이 뭔지 아세요? 구슬치기 할 때 홀, 짝 그게 아니라 여기 홀은 영어로 셉터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왕이 손에 잡고 있는 그 막대기, 그 지팡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오른손에 홀을 이렇게 왕이 짚고 있죠. 바로 저게 홀인 거예요. 셉터. 그렇죠? 근데 이 홀은 왕의 절대적이고 강력한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2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보세요. 여기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이 말의 의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실 때에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지만 왕으로서의 절대적이고 강력한 권세와 권능을 하늘로부터 하늘의 시온으로부터 수여받고 오실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후반부에서는 다윗이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에게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강력한 권세와 권능으로 그 원수를 이 사단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예수님을 믿는 지금
현 시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이런 예수님의 통치와 정복과 승리를 사모하면서 승리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야 돼요. 지금 마귀는 온갖 속임수와 괴계와 술수를 막 부리면서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끝까지 발악하고 막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결국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패배할 것이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로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최후 승리와 또한 마귀의 영원한 패망을 확신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결국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예수님의 통치와 승리를 더욱더 사모하시며 승리자의 자세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3절 말씀은 온 만물을 통치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일하시지 않고 주님께 헌신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동역할 주의 백성들의 특징 두 가지를 묘사해 주고 있어요. 빨간 줄로 이렇게 비추셨는데, 이 주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두 가지 특징은 거룩함, 거룩과 즐거운 헌신이에요.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먼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15절에서도 그렇고 또 16절에서도 거듭 반복하고 표현한 내용이 있죠. 15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즉 주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계속해서 거룩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처음 15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16절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는 완전 다른 구별됨과 거룩함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신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멋지게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확장시키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가장 큰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주목해서 봐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봐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는 그래도 다르게 살아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봐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관찰하고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인격을 관찰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을 은근히 안 보는 듯 하지만 다 관찰해요. 계속해서 관찰하다가 만약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정말 저들과 완전 다른 차원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보게 된다면 그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차원에서 또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는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하나님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의 특징을 즐거운 헌신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삶에 임한 주님의 그 구원,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그 주님의 그 통치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즐거운 헌신. 그런데 3절이 보세요. 주님의 권능의 날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그 권능이 현재 나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고 있을 때에 이 헌신이 자연스럽게 즐겁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살아계신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의 헌신은 종의 의무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은 보통 어떤 좋은 결과, 보상, 이득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 그 자체에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순수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걸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면 주여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손에 사용됨의 그 기쁨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즐겁게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운 헌신은 우리 기쁨의 원천이 내가 받게 될 이득이나 무슨 어떤 좋은 결과보다도 그저 순수하게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일 때 더욱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3절 후반부를 보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시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청년 집회 때 많이 이 구절을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섭섭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정말 나이의 청년들로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새벽 이슬 같다라는 말은 순결함, 신선함, 순수함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들은 언제 우리의 헌신이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점 지쳐가고 점점점 힘들어져 가는가? 이 기쁨이 언제 사라져 가는가? 신앙의 감격과 순수함과 그 신선함, 즉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더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헌신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매일 살아 숨쉬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멋지게 확장되고, 또한 우리의 원수인 이 사탄이 영원히 패망하는 그 날이 더욱더 빨리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한번 주님께서 항상 일하실 때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기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고, 여기는 하기 싫은데 그냥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있다면, 어느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멋지게 확장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에 임한 그 주님의 그 구원과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의무가 아니라 특권의식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쁨의 원천이 나의 이득과 좋은 결과이보다 항상 우리 주님 한 분이시기를 바라고, 또한 신앙의 그 감격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도다 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왕으로, 통치자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는 단지 통치자의 역할만 하지 않고 제사장 역할도 할 텐데, 이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렇죠? 메시아로 이제 오시게 될 예수님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이 기록하고 있죠. 메시아는 보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파로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구약의 율법을 보잖아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 출신이어야 돼요? 레위 지파 출신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레위 지파 출신에서도 또 아론의 후손, 아론의 계열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내용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은 제사장일 수 없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오늘 본문 4절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창세기 14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인데,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동시에 두 가지 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살렘의 왕이었으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110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면서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따라서, 즉 이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따질까 봐,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왕도 되시고 또 동시에 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정말로 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따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주 깊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게 너무나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레위지파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영적으로 구약에 있는 내용과 함께 쭉 풀어주고 있는 내용, 그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본문 4절을 보잖아요. 4절을 보세요. 이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제사장.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를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편 110편에서는 이 메시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딱 한 번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 구약의 제사, 이 희생 제물을 동물로 죽이는 그러한 제사와는 다른 예수님 자신을 그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린 속죄의 사역의 제사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대요. 단번에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으로 제사를 딱 한 번 드리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한 영원한 제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른 성경적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영단번의 제사라고도 또 말을 하죠. 또 그 다음 구절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희생 제물로 자신의 몸으로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 예수님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된 자들, 의인이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언된 대로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없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는 먹는 문제도 아니고 마시는 문제도 아니고 뭐 어떻게 사는가 사는 문제도 아니고 사업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업의 문제도 아니고 결혼 문제도 아니고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 문제도 아니고 뭐 재정적인 문제도 아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본질적인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죄의 문제인 거죠. 죄의 문제. 내가 의지적으로 지었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내가 알고 지었던
아니면 모르고 지었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요, 우리를 결국 얽매이게 하고 우리 내면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두움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마치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강과 자유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지옥에서 살게 되는 운명이었죠.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며 우리 대신 드려주신 바로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대요. 예수님은 영원히 효력 있는 그 제사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영원토록 온전케 하신 분이세요. 이 말은 우리의 그 죄가 우리의 삶을 그동안 얽매였는데 그 죄의 사슬로부터, 그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이고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얽매임,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 불행 등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영원히 해결해 주었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의 신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또 다른 표현은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영원히 영적인 의미에서 참 자유인이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우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 제사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원히 온전케 된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로 영단번의 제사로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면서 그 영단번의 제사에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감사만 드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변화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과 성화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음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 온전케 된 자들이 보여야 하는 당연한 그런 증거들이에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며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그 예수님께 깊이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성화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이 메시아의 왕되심과 또한 영원한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메시아가 결국 최후의 심판자가 되심을 또 예언을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늘 시편 110편의 이제 마지막 세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했어요. 다시 5절 비춰주세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 그렇죠? 두 번째 주는 이제 메시아로 오실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영어로 보면 the day of his wrath라고 바뀌었죠. 진노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진노의 날. 그렇죠?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거라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언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취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해서 성취가 됐죠. 근데 이 세 번째 예언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앞으로 성취될 거예요. 은혜의 날이 끝이 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거래요. 근데 그날은 주님의 진노의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6절 보면은요. 그 심판의 날이 전쟁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어요. 심판받을 자들이 마치 전쟁에서 끔찍하게 패배하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죠. 시체가 막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만 퍼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는 결국 죄악을 향해 진노를 발하시며 의의 심판자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사탄이 온갖 속임수와 계계로 막 활개를 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 가로막는데 최선을 다해 방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죄악은 그동안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반기를 들며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거죠. 7절을 보면 또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승리한 왕이 전쟁 후에 시내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일어나 머리를 드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최후 승리를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단 한치의 실수도 없이 결국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필리핀 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예수님의 최후 승리로 끝이 날 것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결국 예수님의 최후 승리로 모든 게 다 끝이 날 거예요. 근데 비록 그 전까지는 죄악과 불의와 거짓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시험, 환난, 괴로움, 또 작은 패배들을 경험하며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이 혼란스러우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승리가 확정되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이 전쟁에서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의 군대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세상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결국 그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영원한 그 승리로 돌아가는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기 전에 우리는 지금 죄악이 관영한, 거짓이 정말 판을 치고 있는, 부조리가 막 여기저기 막 널려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예수님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지만 그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하나님 말씀 두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싸움은 결국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실 최후 승리와 또한 마귀의 영원한 패망을 확신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에 예수님의 통치와 승리를 사모하며 승리자의 자세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삶에 임한 주님의 구원과 통치를 기뻐하면서 의무가 아니라 특권의식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소서. 계속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항상 주님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매일 새로워지게 하소서. 네 번째,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며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얽매임, 두려움, 불안함, 불행 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성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섯 번째,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싸움은 결국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마귀의 교묘한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 매일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통치자로 오셨고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한 또 심판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의 삶에도 온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